예. 공부합시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해서 제가 자리를 조금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시력 좋으시니까 저 잘 보이죠? 네. 여러분들 일단 저 이쪽이 정리되는 시간 동안 약간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제가 공지사항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금강 반야 바람일경 1만독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뭘 만든다고요? 몇 번 읽는다? 10,000번. 자, 10,000번을 어떻게 읽느냐? 양력으로 8월 15일부터 전국에 계신 포교 팀장님께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실 분들을 이제는 선별을 할 거고, 여러분 시청하시면 되고, 그러면 양력으로 8월 15일날 시작을 하면 하루에 6독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 6번을 읽으시면 1년이 되면 2100회 정도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포교 팀장님들하고 회의한 결과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2000독 하신 분만 오셔서 부처님께 대공양을 올리시재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돼요? 다시 2000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연도도 해서 5년 동안 10,000독을 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은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양력으로 8월 15일날 시작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셨죠? 화상회의한 어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현재 읽고 있는 횟수를 거기다 띄워줘야 돼요. 정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독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사실은 이름표는 만독이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신 날까지 하게 할 겁니다. 이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49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지만 하늘에 가십니다. 하늘에 가시는데 그렇게 많이 높은 하늘은 가지를 못하세요. 금생에 여러 생전을 지었고 하신 분들은 뭐 더 살아생전 인가도 받아서 더 좋은 데 가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읽게 되면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높일게요. 이쪽이 좀 소란하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경전 읽고 다랑이하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게 100점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번은 10분 정도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금강경 읽는 거 하나만 정성껏 읽으면 점수가 50점입니다. 자, 그러면 6번 하루에 읽으면 여러분들 몇 점까지 가는 거예요? 300점. 제 말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지어가는 공덕이 봉사, 토교, 크고 작은 시주 등등 뭐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서 신심있게 음성공양 올렸을 때 금강경 독송부터 정근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100점이라고 그러면 경전을 맛을 가지 않고 번뇌 없이 읽어내면 여러분들한테 부처님께서 주시는 공덕 점수가 50점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 맛을 가실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래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경전 읽으면서 제일 좋은 건 속으로 연불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전 읽으면서 연불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중하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으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데 석 하다가 벌써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건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해야 되니까 다만 마실은 안 가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전을 읽으면서 최대한 맛을 가지 않게 독송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50점을 온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왕 시간 투자하시고 정성을 기울이실 바에야 온전한 점수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가져가신 게 저는 최고 좋은 거다라는 점. 그래서 속으로 석가모니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정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다른 부처님 공부할 때 읽은 금강경 일독을 플러스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할 때 하는 일독은 치는 게 맞고요. 다른 부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은 금강경은 안 치는 게 원칙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포교 팀장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신청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며칠부터 시작한다고요? 양력으로 8월 15일 날 그날이 국가 공휴일이라 그날 여러분들이 1년 뒤에 회양 공양 올리기가 빨간 날이 좋아서 빨간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행할 거니까 1만 독회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회양하실 때 1년에 한 번씩 2,000독씩 회양하실 때 오시려면 2,000독 했다는 인증을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는 분만 회양합니다. 정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서 만독하시고 또 5년이 지나가서 만독하시고 5년이 지나가서 만독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 세상 가실 때쯤이면 채워진 점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점수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덕을 채워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1만 독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항상 관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 떠 있는 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늦게 갑니다. 저 세상.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49제 할 때 나중에 어디 가시는지 다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경정 독송 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비빔밥을 여러분들 이따 드릴 건데 부처님께서 얼마 전에 이 마스크를 요즘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코로나가 좀 치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처님께서 온갖 것을 다 막아주실 수 있지만 이 마스크를 벗으면 50대 50이에요. 빨리 전파가 또 빨리 되는 여러 바이러스가 개발이 되는 막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를 안 벗는 걸 원칙으로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양을 마스크 벗고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 공양은 나물 전해서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좀 편하게끔 최대한 작게 잘라서 아마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시기가 불편하진 않으실 건데 이걸 왜 드리냐면 예전에 부처님께 올린 과일과 쌀을 현지사 신도 아닌 분이 여러분들이 포교하는 어떤 포교사분이 자꾸 밤이면 악몽을 꾼다고 그래서 과일도 드려보고 쌀도 드려봤어요. 근데 이것을 드시고 나면 드시는 날은 악몽을 안 꾼대요. 그래서 부처님께 올린 모든 공양물들은 특별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셔서 이 재료를 갖고 1시간 안에 1층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차량 팀장님들이 개인으로 오신 분들은 11시에 가시면 한 봉다리씩 이렇게 들고 오게 드릴 거고 버스로 오신 분들은 11시 10분에 남부, 11시 20분에 중부, 11시 30분에 북부 차량 담당자가 가시는데 한 차량당 총 5분이 가셔야 됩니다. 팀장님까지 합해서. 그래서 큰 박스 두 분이 하나씩 들어서 차로 이동해서 좀 가까운 휴게소 가셔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이건 다시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물하고 전 등 여러분들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여러분들이 드셔서 좀 좋게 드릴 요량으로 점심 공양은 비빔밥으로 드린다. 이런 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시간 저희가 9시에 시작해서 좀 빨리 집에 보내드리려는 계획을 세웠더니 미타제, 약사제, 특히 본사는 전국에서 늦게들 다 들어오시다 보니까 시간이 일률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각 분원별로 공지하기를 9시에 시작합니다. 9시 반에 시작합니다라고 얼마 전에 공지가 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없애고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제일은 10시에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는 그냥 도시락을 드리는 걸로 저희 주지스님들이 협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다 10시에 맞춘다. 어떤 제일이건 간에 이 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점하고요. 다만 얼마 전에 김해분원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정식으로 가시고 김해분원은 관음제일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분원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접수받고 있고 공양도 음력 10월 1일 전까지는 관세음보살님만 공양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분원은 더불어서 이제 부산분원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께서 김해분원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대구에 계시던 해이동환 부처님께서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상주처가. 그래서 부산에서는 오늘 공양 올리신 치송야리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미산정 산암 부처님, 화엄성중님과 더불어서 해이동환 부처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점 여러분들 좀 유념하셔서 관음기도는 앞으로 어디서 하신다? 김해분원에서 하신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시 50분 내지는 제 소참법문이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시면 바로 이제 탑돌이 하러 가실 건데요. 이 탑돌이 하러 가실 때 감로수를 찾아가셔도 되고 탑돌이 끝나고 와서 감로수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찾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분원에서 지급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로수 신청한 분원에서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가시면 되고 그런 정도로 제가 공지사항 정도는 마치고요. 이제 조금 조용해져서 몇 시 됐죠? 한 15분 여러분들하고 치송야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신교 신도보다는 과거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신교 신도 분들을 위해서 내전에 이제 광명만덕 태사부님께서 수행한 수행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찝어서 말씀드리고 해요. 자, 치송열의 부처님은 금륜복의 치송열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분은 현재 계신 곳을 어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두 7성 7별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 별에 상주하신다고 합니다. 상주천은 주상주천은 세 번째 별이다 라는 점을 아시고 한번 연불산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치송열의 부처님 말씀에서 우리 광명만덕 대사부님의 일기를 잠깐 좀 치송열의 부처님과 관련하여 들려드려보겠습니다. 금륜목의 치송열의 부처님 공부 시간에 좌우부처,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북두대성 일곱보살님도 함께 계셨다. 치송열의 부처님은 어느 별에 계시나요? 북두칠성 세 번째 별에는 내 성전이 있네. 북두대성 일곱보살님 중에 대장은 녹존보살이네. 그 녹존보살인데 북두칠성 세 번째 별나라 왕이라네. 음력 7월 7일은 칠성날인데 견우직녀가 1년에 단 한 번만 만나는 날인가요? 라고 말씀을 여쭈니까 치송열의 부처님께서 옥황상제 쪽에서 상제를 받들어 숨기는 남자가 있었는데 예쁜 여자와 사랑을 하다 옥황상제 노여움 때문에 예쁜 여자는 음력 7월 1일 죽었다. 여자는 선녀였고 남자는 신선이었는데 음력 7월 7일 만난다는 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라네. 하시면서 정법문 중 이 불교에서는 칠성날은 그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이라네. 그래서 저희 정법문 중에서 음력 7월 7일은 칠성날은 별의 축제라네. 북두대성 7원 성분은 보살인데 상제 쪽에서는 7원 성분이라고 한다네. 사부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7원 성군이라고 하는 건 도교 쪽에 내지는 황상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고 사실 불교 쪽에서 보면 북두 칠성에 계신 분은 보살지에 계신 저희는 그래서 북두 칠성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한별 한별 계신 분은 보살이다, 일곱 보살이라고 합니다. 7원 성군이라고 하지 않는다. 현지사는. 여러분들 좀 이제 정리했죠? 그리고 별에는 명왕이라는 별의 왕이 있고 이 별의 왕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분을
북두 칠성 일곱 보살님이라고 하고 요 일곱 보살님을 총괄하시는 부처님을 금륜복의 치성왕열의 부처님이라 한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사 기륭화복에 가장 민감하고 또 영향력이 상당히 끼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 복된 일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나쁜 일 달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이 기륭화복을 지원하시는 이분들께 청원해서 복도 주시고 아이도 정지해 주시고 또 아이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수명도 좀 길게 해주시고 또 각종 부동산 매매권이 있으면 매매도 성취시켜 주시고 사업도 성취시키고 재물도 주시고 등등 여러분들이 달라고 청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스님들이 고해 올렸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활동하시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성취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많으신데 우리 신도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안 될 때는 와서 하소연하시는데 잘 되고는 연락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희한하게 상담하고 시키고 가셔서 나중에 어떠셨어요? 그러면 잘 됐으면 말이었고 또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은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 아니라 별마다 열어서 축제를 여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 그래서 실제로 이 남성부조, 여러분들 오늘 올린 공양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공양물 중에 물이 있었죠, 물. 이 물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입니다. 이 공양물을 왜 올리냐면 금륜복의 치성렬의 부처님하고 그 별쪽 세계에서 이 남성부조에 지금 현실하고 계시는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그 노사나 부처님의 태자님이 계신 지금의 이곳을 아주 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성부주에서 온 특별한 물이라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쪽 세계에서는. 우리들은 그냥 드시는 삼다수인데 별나라 쪽으로 가면 대우가 달라져요. 반대로 거기에 있는 물이 남성부주에 와서 부처님의 가피가 담아지면 감루의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는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전이나 거기에 올린 물이나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는 충분히 좋은 점이 있다. 근데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별나라에 누구 있는지, 누가 있는지, 감로문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는지 여러분들 광명만덕 태사부님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식사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삼매 속에 빠지면 빛의 세계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북두대성 일곱 보살님께서 삼매 속에 빛으로 하나 되어 크게 위실력을 주셨다. 별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라고 물으시니까 별에는 인종은 다른가요? 자네 알고 싶은가? 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별에는 각각 온갖 인종이 살고 있는데 사람인 듯 아닌 듯 짐승인 듯 인간인 듯 말로 할 수 없다네. 흰색, 검은색, 붉은색, 녹색, 은색, 황색 사람 같은데 얼굴은 온갖 짐승처럼 생긴 것도 많다네. 별 중에는 치성열의 부처님 계신 곳에 있는 감로물이 최고라네. 공부 중이니 이 약과 물을 마시게나 목에도 좋고 위에도 좋을 것이네. 사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자,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공양을 잘 드시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치성열의 부처님께서 당신 세계에 있는 물을 드시면 위에도 좋고 목에도 좋다. 목은 왜 그러냐면 연물을 하루에 10시간 넘게 20시간 가까이 목을 쓰시다 보니까 목이 언제나 좋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도 좋으셔야 되고 먹는 음식도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공부 중에 치성열의 부처님께서 부처님 나라에 있는 감로물을 드셔서 건강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요게 근 사례가 되어서 우리 신도분들한테 처음에는 안 드렸어요. 예전에 칠수덕 대제 때 여러분들한테 이 감론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먼저 부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두 분 큰 스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스님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이렇게 드시고 나니까 뭔가 좋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은 최성렬의 부처님 나라에서 세 번째 별이라고 했죠. 그 별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못 드린 해도 있어요. 어느 해든 다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쪽 세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에 참석한 동참하신 분들이 조금은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론물을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부처님 가피가 있는 물을 여러분들에게 한 병씩 이렇게 동참하신 분에게는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런 점도 아시고, 자, 그래서 별들에 사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기체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별을 전부 열어서 축제를 열고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왕래가 되는 날이 칠석대제의 진정한 뜻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각가지 생긴 모습이 다른 별들의 성종들이 각각에 오셨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분들. 왜? 여러분들 도와주러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한날은 실제로 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이 남선부주, 지금의 이 현지사, 춘천 본사, 도대체 여기는 가구는 어떻고, 덮는 이불은 어떻게 생겼고, 신는 신발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우리 별하고 뭐가 달라? 해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와서 방문하신 소감도 밝히고 가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김새를 보시면 야, 남성부주 중생들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을 열어서 서로 간의 왕래가 되는 날이 칠석의 진정한 의미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피를 또 어떻게 받았느냐, 가피를 받은 걸 요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아, 내가 오늘 이런 가피를 받았겠구나라고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렬의 부처님 공부 시간에 날아갈 듯 매우 기분이 좋았다. 밝은 빛 속에 온갖 샘물처럼 맑은 강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 물도 마시고 놀기도 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놀고 있는데 내 몸속에서 먹물 같은 것이 털구멍으로 빠져나왔다.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나올 때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지 정말 기뻤다.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왔는지 몸도 마음도 허공을 다니듯 매우 가벼웠다. 이렇게 좋은데 왜 시험은 낙방하는 걸까? 욕심을 버리지 못해 집착이 끄달린 것이니 내 마음에 가진 것 없다면 분별심 내지 않고 시험에 통과할 것이네. 삼매 속에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빛 속에 내 모든 것 다 버리려고 마음 비우게라. 알겠는가? 예, 사부님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최고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피 어떻게 받으셨어요? 온갖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84,000 여러분들 땅구멍에서 부처님께 쏟아내시는 광명이 여러분들 몸속에 채워졌다가 온 몸으로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간다. 이곳은 삼매속이었고 물속이었으니까 먹물처럼 보이신 거고 저희들이 실제로 빠져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멀리 오고 힘드신 그리고 작업생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업장의 근원들이 이렇게 먹물처럼 내지는 검은 연기처럼 쭉쭉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은 혹시 가벼워지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가벼워지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우리 불세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금룡목의 최성렬의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들을 전부 다 나이대로 표현해보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 부리시다 60대 초반 그 중에 이제 오열의 부처님, 다교열의 부처님, 준재부사님은 어머니 역할이라 빠지시지만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법보관장 봉민일의 부처님 이런 분들은 이제 50대 모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많은 부처님들은 40대 초반의 모습을 하고 계신데 유일하게 금륜복의 최성렬의 부처님만 30대 후반이시래요. 보이시는 모습이. 표현상 죄송하지만 가장 꽃미남으로 보이십니다. 보이실 때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상호는 똑같습니다. 30 이상 80 정도는 똑같으신데 상호가 가장 젊게 보이시는 부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젊어 보이시는 부처님이시다. 이런 점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어쨌든 이런 부처님들께서 현신하시기 전에 삼불보전에 계신 부처님들은 정말 전부 다 깔끔하세요. 법보관장 법륜요래 부처님이나 내지는 수미선정 산왕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공양 올릴 때는 육류나 아니면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3일 동안은 좀 금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대제 올 때는 금하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이분들께서 현신하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먼저 현신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드신 거 등등 시성열애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불편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일단 없애시고 요 의식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끼고 보고 하지 못하시지만 실제로 부처님께서 앞에서 방광하는 그 빛 속에서 보통은 저 강가 위에 혹시 보이시나 몰라요. 그 위에 빛덩어리 보여요? 저까지 밀어내셔갖고, 우리 현실로 말합니다. 저까지 밀어내셔서 빛을 불로 바꾼 삼매화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깨끗하고 이 법당도 깨끗하고 전체가 깨끗한 가운데 이 의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치성열애 부처님과 그 권속분들이 다 현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법법과 등등은 여러분들에게 싹 이루신 겁니다. 몸에 채워지니시다. 그러면 신식따라 등등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복이 상당히 크게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온갖 목물, 갑질 이런 것들을 하신다. 삼불보전 부처님들은 지니고 계신 게 뭔지 요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돼서. 몸이 매우 건강해졌다. 불세누님께 오늘까지만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다. 수미산정 산왕부처님 공부 시간에 불세누님도 계셨고 약사열의 삼존불도 계셨다. 산왕불님께서 제자 건강하라고 동상을 가져왔네. 최성열애 부처님께서 제자 건강하라고 생명수와 불로초 가져왔네. 보명불님께서 바닷속에 있는 만병의 좋은 약을 가져왔네. 약사궁에서 약물 섞인 물을 가져왔는데 모두 다 함께 섞어 나에게 반 컵씩 10일간 먹인다고 하셨다. 사부님께서 가져오신 약은 최고의 약이다. 먹으면 몸에 좋아 건강해진다고 약사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세누님께서 제자를 위해 사부님들이 수고하셨다 하셨다. 제자는 건강해서 공부 잘하라고 당부하셨다. 사부님들 건강에 오체투주로 감사의 절을 올린다. 자, 여기 보면 산왕부처님께서 뭐가 보셨다고요? 동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산에 그 새가 씨앗을 떨어뜨려서 자연화돼서 커간 그 삶. 근데 수미산정 산왕부처님 그 세상에도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삶은 영적인 삶이지만 이것을 우리 세계에 맞게 영체에 먹이면 이 거짓 몸뚱이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동상. 그래서 여러분들 수미산정 산왕부처님 저 왼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상화로 보면 왼쪽에 보면 어딘가 삼을 들고 계신 보살님이 계실 겁니다. 그게 동삼입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데는 막 뺏어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치성열애 부처님 이렇게 보시면 옛날 생화에는 불로초도 들고 계셨고 생명수도 들고 계셨는데 조금 생략을 해서 요즘 그리긴 하지만 이 오른쪽 정면에 보이시는 분이 치성열애 부처님과 일곱 보살님들이십니다. 이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게 생명수하고 불로초를 실제로 영적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점도 아시고, 또 바닷속에 보명부처님, 여러분들 보명부처님 맨 왼쪽에 태화의 정면에서 큰 부처님 중에 한 분이 보명부처님이십니다. 그 부처님들은 그 물을 권장하시고 용왕대신을 충분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만병에 좋은 약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류화복을 증언하시는 이 삼벌보전 되신 부처님들께 공약을 올리거나 기도를 붙이거나, 현재 금륜복의 치성열애 부처님은 부산 근원에서 기도를 접수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아기 점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병고부터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3일 동안 음식을 금하고 오시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부처님 공양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3일간의 정성만 드릴 수 있다면 이런 부처님들께 많은 가패를 받으시는 계기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두 칠성이라는 7별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보살님들, 탐랑보살님, 이분들이 주관하시는 게 자손들의 화목과 만성,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삼태성이라고 했어요. 삼태성. 북두칠성 좌우에는 좌보필성, 우보필성이라고 해서 북두칠성 멀리 희미한 빛을 보이는 그런 곳도 있고요. 삼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 별이 있는데 삼신할머니라고 들어보셨죠? 요 삼태성의 삼자, 삼신할머니 세 별에서 관장하는 게 아기점지라 주로 삼신할머니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별에 계신 분은 검은보살님,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녹존보살님, 여기 세 번째 별에 치성예를 부처님의 상주하시는 곳이 계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7분 중에 대장의 역할을 하시고 온갖 업장을 소멸해 주신다. 할 수 있는 한 업장을 최대한 소멸해 주십니다. 문국보살님, 네 번째 별에 계신 분은 구하는 바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 계신 영정보살님은 온갖 손해를 없애주시고, 여섯 번째 계신 분은 무국보살님은 재물과 전택을 주관하고 복과 덕을 주시기도 하고, 일곱 번째 별에 계신 화공보살님은 수명에 장애가 되는 재난과 동요를 막아줘서 수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여건이 될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별에 계신 또는 금륜복의 치성예대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정성드린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실 거고요. 나는 이 치성예대 부처님의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부산문헌의 기도를 접수해서 다만 공부를 저희가 천수경을 집에서 읽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성예대 부처님 공부를 집에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권장하지 않냐면 이 천수경을 저희가 새천수경이라고 만든 이유도 여기에는 외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개편해서 새천수경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 천수경을 읽게 되면 이것을 인지하는 또 다른 또 영적인 부처님 불법이 아닌 쪽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마작을 갖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는 스님들이 하시니까 또 내지는 공양은 또 오셔서 직접 올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치성예대 부처님의 신앙을 여러분들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어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내려가시면 물을 감로수를 받으시거나 내지는 저기 그 탑에 가셔가지고 탑돌이를 하시고 감로수를 받아가시거나, 그럴 때 아까 시간 공개해 드렸듯이 차량 팀장 되시는 분들은 1층에 가서 개인으로 오신 분들은 11시 10분 남부, 20분 중부, 30분 북부 각 차량별로 합해서 충당리까지 5분이 가셔서 공양물을 여러분들 점심 공양물을 드시고 차에다 실어서 여러분들 나물이 있어서 실지 모르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꼭 드십시오. 너무 멀리 가서 드시지 말고 또 탑돌이하고 그러면 시장하실 거라 여러분들 아주 맛있을 겁니다. 분명 부처님께 우리 공양물이라 아주 맛있을 거니까 입맛에 조금 덜 맛있더라도 아주 맛있게 잘 드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과일은 아까 올렸던 과일은 차량별로 한 박스씩 여러분들한테 차량으로 태워드릴 거니까 가시면서 과일도 드시고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시기 또 법적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또 살아생전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또 저 세상 가서는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유복하시라고 스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지사를 지속적으로 믿고 따라주신 만큼 살아생전에도 저 세상 가셔도 좋은 일만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생도 세세 생생에도 복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 스님께 감사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경례 주문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